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지난 3일 동안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 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죽음 같은 고난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너무 고난이 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이냐? 어떤 큰 고난,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도 지난 3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이 또 저를 살리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면 어떤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면 이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어떤 고난도 죽음 같은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4장 앞부분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정말 오늘 매일 말씀 기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 정말 성경을 쭉 보면 히브리서 4장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계속 절박한 심정으로 왜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 그 환경과 상황은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가득하겠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마음의 평안이 임함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임함으로 안식이 임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워요. 근심에 확 눌려 있어요. 그래 여러분 밤잠 못 이뤄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를 짓눌러요. 이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시는 안식을 너희들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꼭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 바란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평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 된 이 약속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 염려 사라지고 두려움 염려 떠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안식이라는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안식에 관련해서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뭐냐?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여러분 맞죠? 안식은 단순히 일 그치는 거, 그냥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그냥 쉬는 거, 이게 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쉼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가득하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 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누워는 있어도 일 안 하죠. 근데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으로 잠 안 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뭐예요? 마음속에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이 어떻게 임하냐? 너무 단순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 안식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마음에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안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쉼이십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믿으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단순하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들은 그 말씀, 안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뭐를 말씀하냐면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내가 그 내가 행복해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죄된 생각 품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구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큰 고난과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근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복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12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왜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쉬는 생각만 들면 괜찮은데 우리 마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 의심,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막 심어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래도요. 마음에 의심 생기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분을 좀 더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안수도 권사님의 우리 따님이 김혜연 집사님 정말 우리 안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나만의 어떤 문제로 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들고 마귀가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나눴지만 제 어머니가 여러분들 뇌종양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 남동생한테. 그때는 어머니에게 비밀로 했죠. 어머니가 그거 아시면 충격받으셨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일반 건강 뇌에 있는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할 수 없다라.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니다. 근데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고 특별히 아들로서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벌써 떠나보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반드시 돌봐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게 벌써 여러분들 지금 거의 지금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를 지키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의심, 염려, 걱정 정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딱 믿고 고백하니까 이 말씀이 양날의 칼 같아서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주는 말씀만 생각만 남게 하심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염려, 두려움, 의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5절 16절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나누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안수도 권사님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성도님들 보시죠. 너무 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셔서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죄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16절에 약속합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따라합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주십니다. 때마다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에게 있는 고통, 아픔을 불쌍히 같이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험한 세상 살고 있고 고난, 문제, 여러분 계속 있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쉼으로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시오. 내 마음의 걱정, 염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안식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붙들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구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 오직 말씀을 붙들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심어주고 내 안에도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시는 생각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과 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별의별 하나님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마귀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주님이시는 생각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 순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오늘 하루도 또 매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